은혜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 한 해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근심 걱정 없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니 또한 마음에 부담이 없으며 항상 기쁘게 웃을 수 있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호랑이와 같은 기상들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로서 힘있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 첫 단추를 다 잘 꿰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송구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 것을 보내고 난 뒤 새 것을 이제 영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과오들은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좋은 결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무너지면서 살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에는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그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그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되고 본래의 역할을 찾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들을 일러스트를 통하여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신비롭게 주님께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때 정확하게도 우리가 성전 정결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얼마나 신비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 성전 수호라는 키워드로 가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한 첫 번째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성전 정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개인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그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송구영신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나눌 때 부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해를 거룩한 방향으로 꼴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님께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그으셨어요.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행여나 그 선 너머로 들어와서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하며 걱정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예배는 생명을 주는 것임에 동시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도리어 우리의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키워드를 많이 두셨으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특히 예배에 대하여 규정 짓고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왜 정결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겨날 수 있는 인간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정결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 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할 때 주님께서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시며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는 복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 왕좌는 튼튼할 것이다 라고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빌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흔들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더욱 견고하게 설 것이고 이 성곽은 어떠한 외적의 침범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성전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2022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6절부터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나의 법도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이 성전과 성곽 그리고 왕좌들이 뺏기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왕국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게 된 것이다. 재앙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으실 때마다 멸망의 그림자를 보셨습니다. 그 어릴 적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떠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보시며 슬퍼하셨고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 그 자리에 남으셔서 거기 있었던 랍비들과 자연스럽게 참된 메시아에 대하여 참된 예배에 대하여 토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성전에 방문하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자마자 그 성전이 소란한 모든 모습들을 보고 성전의 제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성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죄악된 구조물들을 부수셨습니다. 노끈을 들고 그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자행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곳에서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관한 선고를 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에 대한 선고는
하나님의 기별을 온전히 간수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그곳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곳에 바뀌어야 될 정신적 사상들과 그곳에서 채워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며 결국 성전이 원래의 계획을 온전히 담지 못하여 그 기능이 다하였고 결국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무서운 선고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전을 정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이 성전의 구조물을 파괴하시면서 죄악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죄악된 부분들이 있고 교회로서 빛이 되지 못한 소금으로서의 제대로 된 방부제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동안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보셨어요.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셨고 오늘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 첫 포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저에게 오실 때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님께서 교회의 성곽을 부수시고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거두사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부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각 지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기적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나팔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전 정결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로 정렬됐다가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넘어와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신비한 부분을 하나 건들고 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바라보셨으면은 이러한 기적을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행하셨음을 볼 때 우리의 성전 정결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바라고 있기 전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될 때가 이르기도 전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마쳐지시고 난 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하면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었을까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제 3년 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의적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성전 정결의 모습을 한시적으로나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성전을 방문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광명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변 분들을 쫙 훑어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보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고 주님이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중심에 있는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그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욕으로 얼룩진 삶을 거룩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시다시피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독특할 때 사랑을 이용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이라도 상대방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자신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성취시키려고 일종의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사랑합니다, 호객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호구 하나 잡았다. 이게 인간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돈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이 삐뚤어지게 돼버렸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거를 고치지 않으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탐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이 욕심들이 예배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냐고 물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가고 싶으십니까? 금길이 쫙 깔려 있고 진주 문이 있고 그래서 거기 한몫 챙겨가지고 부자 되시려고요? 목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싫어서 거기 간대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목적 자체는 다 탐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나라 가는 목적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탐심을 조장하고 있다면, 삐뚤어진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쫙 둘러봐서 자기한테 제일 편한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게 돼요. 자기가 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 방해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예배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도자가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좋으면 차라리 좀 견뎌주겠는데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옆에서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정신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 그 예배자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깨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한 2022년 우리 교회 성전은 삐뚤어지게 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는 한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삐뚤어진 것을 고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속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 시작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뭐냐면요, 이방에 있는 많은 화폐들이 뭐에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부정한
돈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만 활용되어지는 단위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환전하게 되어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주화들로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꾸는, 돈을 바꾸는 일들이 거기에서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속전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속전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여기 시대소망 15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돈을 바꾸는 일로 사기와 부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성전세로 바꿀 때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퍼지게 되어서 성전세, 일종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세기를 드리는 일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시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매해마다 반세기씩 나게 돼 있어요. 이거 다들 그 속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전을 다 거두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처럼 막 전산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다 6월절에 가거나 뭐 이런 절기에 가가지고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그 성전세를 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불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안 혹했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개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헌금 내신 돈을 가지고서 사치하시고 막 자동차 좋은 거 끌고 다니시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적절한 박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안 하게 해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옆에 사람이 그것을 딱 들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왜 안 나가? 목사님이랑 친해지면 떨어지는 돈이 얼만데. 제가 그걸 듣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금란교회 근처에 보면은요, 금란교회를 다니지 않은 성도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이 완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의 일부 분들이 변질되어져 버려서 이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랑 연계되어져서 자릿세를 내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항목으로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고, 그렇다면 산지직송보다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관광 가보셨잖아요. 관광지에 가면은 바가지 씌워요, 안 씌워요? 지금 이 성전에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에서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성전을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어요.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성전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사람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굳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흩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징벌할 때 사용하는 채찍을 만드셨어요. 이들이 징벌받아 합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채찍을 손수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처음에 시작된 첫 일은 채찍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로 온전히 이끌어지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채찍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재앙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재앙을 차라리 내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드심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임을 그분의 행위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각종 이야기들을 붙여서 여러 가지 대의 명분들을 만들었지만 이게 다 내 욕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지금 닥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엮으셔서 노끈처럼 재개발 연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채찍을 드셨어요. 이 채찍 저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채찍을 통하여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변화시키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새 건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그냥 전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상품화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 푹 빠져서 상품화가 아닌 그리스도화가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의 집이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집이 아니라 마음의 열성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왔을 때 주님께서 새해에는 돈 많이 벌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에 대하여 실제로 시대소망 161페이지는요 와가지고 예수께서는 마음의 더러운 죄, 영혼을 부패하기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욕망들을 도리어 여기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막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잘못 걸면서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고 참된 이타적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참된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건물이나 형식들보다도 예배드릴 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0장은 제사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제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지 않으심을 설명하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혹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해치려고 듭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율법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배에 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묵상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눈만 감았다가 뜹니다. 마치 식사를 할 때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처럼 뭐라고 기도했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의식적 행위들로 나는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아무 소용없게 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법궤라 할지라도 십계명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오히려 패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한번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요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다가 패망하고 오히려 법궤까지 다 뺏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그렇게 전쟁을 나가는 것을 용인하다가 오히려 그 패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식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매이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표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18절 볼까요? 이제 성전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으로 인하여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연애신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상황 속에 제사장들도 도망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일을 무슨 표적을 가지고 와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와가지고 노끈 하나 만들고 상 몇 개 없는다고 해서 그 수많은 성전이 좀 크겠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엑스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몇 개 흔든다고 다 도망간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면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보고 난 뒤에도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통하여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걸 바라요. 다른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시대소망 162페이지는 본질적이 아닌 것들에 계속 매달리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분명하게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정리되는 그 기적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이라는 것들을 알았고 그들이 자기가 거래할 때 부정취득한 것 범죄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각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도 다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증오했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가 드리는 어떠한 절차가 더 중요했어요. 성전세를 드리려면 성전세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데 너가 뭔데 이거 바꾸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재물을 못 구했을 텐데 재물을 여기서 판매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냐? 넌 도대체 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재물을 대신할 수 있어? 이 속전을 대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내가 그 재물이야. 내가 그 속전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계속 빠져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너 무슨 대안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닥달할 때 주님께서는 그 표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표적이고 내가 구원이며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전 40여 년 동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다 쓸모없어. 지금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거야. 이게 표적이야.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서 신앙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모든 부분이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이란 건물에만 집중하고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성전에 무엇을 더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의식들에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똘똘 뭉쳐서 작당 회의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복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의 겉핥기식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와서 정말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 누가 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나? 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식사 메뉴는 도대체 뭘까? 맛있는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인데 식사를 안 해줘. 그러니까 교회 안 갈래. 이런 그림으로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자꾸 흐트러지지 마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예배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성전에 와야 되는 이유도 잊어버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틀어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틀어놓고 나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도 잘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온라인으로 틀어놨으면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난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과 딴 계획에 다 차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질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해서 무너졌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집안도 다 말아먹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해 주신다는 보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실실 웃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본질을 찾게 되면 삶이 기뻐집니다. 본질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받게 될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새롭게 할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서 참는 과정이 이 예배에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뿐이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사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함으로 삶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행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 자체가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함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소망들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도 그 사랑이 은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헌금하고 뭐 노력도 하고 막 그래도 그것이 보답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순간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시대소망 167페이지를 보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영의 감동을 보고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반대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오히려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가가지고 좀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다 계속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23절에 등장하는 믿었으나라는 단어의 그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젖먹이 신앙이라고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시련이 조금만 와도 픽픽 쓰러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시 믿었지만 조금만 시련이 와도 무너질 상황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시련을 감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도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나한테 피해오지 않게 몰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은 무겁고 힘든 일이 나한테 떨어질까 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이 오고 좌절하니만 일이 생기면은 그거 못 참고 거기서 숨어버립니다. 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 나 오늘 잠시만 교회 가는 거 빠질게요. 예배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놓쳐버리고 믿음과 소망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함을 놔버리고 아직까지 젖먹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지켜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신앙이 꼴지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인내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도리어 인내를 가지고 멀리 보셨어요. 우리가 막 성급하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 회복과 구원과 왕도 될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이 갖춰졌는데 주님께서 그거 활용 안 하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눈으로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눈을 의뢰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아야 해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내로 소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들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당장 모든 재산하고 투척하고 나 따라와
안 하셨어요. 명예, 부귀 다 소용없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안 하시고요.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밭에 대한 것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도 다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당장 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소망으로 바라보셨어요. 지금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장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자기의 사역에 반대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면 당장 우리의 주머니는 홀쭉해집니다.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면 당장 나는 지칠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예배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그 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제가 시대 소망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던져볼게요. 시대 소망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확신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받은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은 안타깝게도 슬픈 이야기로 기록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니 주님이 내 사랑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커다란 교훈들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신앙한다면, 교회에 와서 그냥 의자만 대피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에 왔다가도 그냥 예배만 딱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될 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흩으신 것처럼 지금 재개발이란 노끈이 만들어서 우리를 다 흩어버리시고 계시려고 하십니다. 새해는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핑계가 생겼잖아요. 작년까지는 내가 좀 잘못했어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어 송구영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것 다 보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십시오. 저희는 내일 직원 헌신 서약서를 가지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진행을 해봤더니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거의 거두지 못하고 전달도 드리지 못하게 됐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제가 이번에는 밴드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읽어보시고 마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도록 다 마련해드렸습니다. 굳이 이거를 기록해서 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다 읽어보시면서 함께 헌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마음과 새 뜻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바꾸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 선신서약서를 미리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자기 이름 기록해서 오십시오. 부랴부랴 내일 막 받아가지고 기록하지 마시고 미리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내일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기록을 못 하시겠으면요, 내가 직원 헌신 서약서를 자세히 읽었고 서약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약자 이름 적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다른 거 못 하시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그 마음들을 다 받아다가 주님께 내일 바치려고 합니다. 부디 밝은 날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사역도 남지 않고 어떠한 의식도 남지 않고 어떠한 연약함도 남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서 참되게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7장